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시어머니가 나온다라는 말 참 많이들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죠. 우리가 모진 일을 당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모진 일을 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자신은 전혀 몰라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자신은 쉽게 알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은 죄가 가지는 속성 가운데 죄의 연결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내가 짓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증가되어서 다른 사람 또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전가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마치 먼지와 같은 이 죄를 털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지가 쌓이면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나 상처도 우리가 쌓이면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이 죄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이 먼지와 같은 것들을 털어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권위마저도 제자들에게 주며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자 제자들의 능력을 떠나서 제자들을 영접하며 섬기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섬기는 그들에게 혹패가 될까 봐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발과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발에서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신을 던지는 행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에 의하면 모압 여인인 룻이 가뭄이 들어서 남편마저도 죽게 되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먼 타국인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이때 룻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먼 친족인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던 이 룻을 보고는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남몰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에 걸림돌이 있어요. 바로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룻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성은 죽은 형제가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만약에 그 형제마저도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그 여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면 신을 벗어서 대신 그 여성에 대한 의무를 다할 사람에게 신발을 던지게 돼요. 자, 그래서 룻에게 의무를 다한 친족이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지는 내용이 룻기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룻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행동이죠. 자, 이스라엘에서 발과 관련된 두 번째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발에서 먼지를 터는 행위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결법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방인의 땅과 유대 땅의 경계선상에서 반드시 신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타락한 이방인과 어쩔 수 없이 접촉은 했지만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거룩한 이 땅을 더럽힐 수 없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과 발에서 먼지를 터는 행위는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던 자들에 대해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서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죠. 제자들을 문전박대하던 자들에 대해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칫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된 말씀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배려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모든 일이 내 잘못이나 내 실수 때문이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권위마저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병을 못 고치거나 어떤 권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부분 나그네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 생활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던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이 말씀을 좀 접근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손님을 자신의 가정에서 묵게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방을 잡아서, 숙소를 잡아서 묵게 합니다.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문전박대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에서, 우리 상식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그네이든지 간에 나그네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면 하나님을 모시듯이 대접하시지 극진히 대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나그네들이 어디를 가든지 극진히 대접을 받을 수 있던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자들이 상처받지 말고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늘 비교 대상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가 존재하게 되자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비교 대상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비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들은 왜 능력을 못하느냐는 이 비교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심지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 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뇌가 좋게 변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뇌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뇌가 학대나 상처를 주는 사람의 뇌와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진 시어머니 밑에 어떻게 해요? 모진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지속해서 상처를 받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모진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면요, 아이의 뇌가 변하게 돼요. 처음부터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부모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학대하며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뇌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돼요. 바로 본인이 가해자이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연쇄살인범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쇄살인, 사람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삶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먼지가 사실은 미세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가거만 해도 먼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건강에 영향이 안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미세먼지가 높으면 바깥 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먼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먼지지만 그 먼지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먼지, 또한 우리를 하여금 미워하게 하는 먼지를 쌓아두지 말고 발에서 털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담을 받거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 우리 인생에 나쁜 먼지가 쌓이는 것으로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요, 타인을 미워하는 먼지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미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 기꺼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게 되죠.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는 먼지를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죄와 상처의 먼지를 쌓아두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해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날마다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먼지를 쌓아두지 않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왜곡된 그들의 마음은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먼지를 우리는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들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미움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상을 미워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 아픔, 미움의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화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동화 가운데에 유명한 동화예요. 핑크 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퍼시 대왕은 핑크색을, 남자인데도 핑크색을 강적으로 좋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물들이게 돼요.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마저도 핑크색으로 다 물들여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퍼시 대왕은요,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핑크색으로 물들이게 돼요. 그러나 퍼시 대왕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 핑크색이 아닌 다른 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퍼시 대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소유물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법을 제정하게 돼요.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반발하지만 힘이 없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퍼시 대왕은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여전히 핑크색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핑크 대왕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했어요. 온 나라에 있는 나무와 풀, 그리고 꽃, 심지어 동물까지도. 동물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핑크색으로 물들이게 돼요.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변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늘입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하늘만큼은 핑크색으로 물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핑크 대왕은 하늘을 정말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싶은데 이거 하늘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을 불러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을 내리게 돼요. 퍼시 대왕의 명령을 받고는 이 스승이 막 고민하게 돼요. 도대체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막힌 묘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핑크색 안경을 끼는 겁니다. 퍼시 대왕은 스승이 준비한 핑크색 안경을 끼게 되자 하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이게 돼요. 퍼시 대왕의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핑크색 안경만 끼게 한 것뿐이에요. 결국 퍼시 대왕은요, 더 이상 핑크색으로 물들일 필요도 없이 이 핑크색 안경만 끼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퍼시 대왕이 날마다 핑크색 안경을 끼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화는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놀라운 시사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야, 어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안경만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떠한 상처, 미움이라는 이 먼지를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안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 미움이라는 먼지를 발에서 털어버리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